자, 인간과 구원 다섯 번째 주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자아상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어, 제가 인간은, 그러니까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근데 이 관계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확대의 생각, 어찌 보면 축소의 생각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고 성장을 하고 생존하고 있습니다. 자, 근대의 출발은 근대적 사고의 출발은 데카르트란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다 들어보셔서 고기또 에르고솜. 근데 이 고기또 에르고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주체로서의 내가 나를 의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듯이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고 그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마치 타자와 관계를 맺듯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듯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내 자신과 관계를 맺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이걸 이제 좀 이제 이 부분도 왜 또 좀 강조를 하냐면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주객도식이라고 하거든요. 주체와 객체를 타자화해서 그러니까 나와 그러니까 사고의 주체, 사고의 대상인 객체를 분리해서 생각해내는 건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서구 사회에서는 헬라 철학,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된 오랜 전통이고 이 오랜 전통이 결국 근대의 시발점의 한 순간이었던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그러니까 고기토 에르고솜을 통해서 합리주의라는 것,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거로 발전해 나아간 거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약간은 서구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국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 주객도식을 싫어합니다. 주체와 객체를 분리해 생각하는 걸 싫어하고 어 이게 나와 남을 구별하는 걸 싫어하고 주체와 객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이거를 하나로 엉뚱하게 어떻게 얼버무리려고 합니다. 내가 곧 너고 너가 내 곧 나예요. 이런 식으로. 이 말이 되게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은요. 이게 가장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게 뭘까요? 주체사상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주객도식에 대한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것이 또 다른 한편으로 동양적 사고 속에서 흘러가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던 불교 서적 중에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인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책이 현각 스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원래 하버드 대학에서 종교 철학을 공부하다가 한국에서 갔던 숭산 스님을 만나고 그분한테 큰 가르침을 받고 머리 깎고 중이 됐다. 뭐 하여튼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책이 되게 화제가 됐었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책에 이제 그, 그 이제 되게 흥미롭게 제가 느꼈던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숭산 스님이 그 젊은 청년을 이렇게 탁 깨우는, 이제 깨운다고 해야 되나, 이게 홀리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일단 불교식 표현으로 되면은 각하게 하는, 깨닫게 하는 거지만 개신교적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사람을 홀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등장하거든요. 이 앞부분에 이제 저도 이제 그 주인공이 그 숭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끝나고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만나는데 인사를 나누니까 그 숭산 스님이 그 청년한테 자네 이름이 뭔가? 라고 물어봐. 제 이름이 뭔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 이름 말고 진짜 자네 이름이 뭐냐고, 진짜 자네 이름이 뭐냐고 묻는 거에서 이제 헷가닥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빠져들게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책을 읽게 되면. 저 그 얘기를 듣고 그때는 그냥 그냥 재밌는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점에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같은 질문을 저한테 던지게 돼. 너희 내 이름이 뭐냐? 넌 누구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저는 나는 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김경빈입니다. 너희 이름이 뭐냐고, 너의 진짜 이름이. 난 김경빈이라니까요. 그냥 간단하고 해 아래 그 누구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고유한 한 존재로서의 김경빈이라.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좀 산만할지 몰라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국 타자와의 관계에서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 관계도 과연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의심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뭐 이 책에 보시면 이제 뻔한 얘기인데, 나는 인간들은 우리 내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 내가 내 자신을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내가 내 자신을 비하해서 나 같은 놈이 뭐 할 수 있겠어, 난 안 돼 라는 자기 연민, 자기 비하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거나 라고 인간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행위, 그 행위가 우리의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우리의 존재 그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은 존재지만 여전히 그것을 통하여 죄인이 됐지만, 인이라는 그 자체, 사람이라는 것 자체, 그 본질 그 자체, 존재로서의 그 인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부부관계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분들이 계신데요. 내가 내 자아가 건강하지 않고요. 내가 나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하여튼 계속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됩니다. 어떤 건지 이제 좀 이렇게 이해가 좀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을 보세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져요. 그러면서 맨날 상처 입었대요. 그러면서 또 사람 만나겠대요. 그쯤 됐으면 이제 좀 혼자 사시죠. 뭐 이제 좀 질릴만도 하지 않나 싶은데 또 짝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정말 내 운명의 그 사람을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죠.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현상이 뭐냐? 한편으로는 내가 내 자신을 뭐 과대평가해요.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데,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라는 자기 우상화와 또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휴, 내가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 저 사람 나 또 떠나갈 거야. 저 여자 나 돈 바라보고 있지. 나 돈 떨어지면 저 여자가 언제까지 나한테 있겠어.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발견되게 되죠. 그러니까 관계는 엉망이 되고 그 엉망인 관계가 반복이 되면서 더 엉망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이렇게 둘러보시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짝을 찾기 전에 건전한 자아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건전한 자아상이라는 건 결국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타자화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내 스스로 나를 높게 평가해서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자기 비애에서 벗어나고 자기 한탄에서 벗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에휴, 나 같은 놈한테 누가 나같이 흠 많은 사람, 그런 자기 연민에서도 벗어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인간은 못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다른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남녀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남녀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남녀 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사랑의 문제도 있지만 소외라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는 소외, 그 소외로 인한 두려움이 현대인들, 그냥 더군다나 개인에 대한 현대인들에게서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런 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좌절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고 결국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여혐의 문제, 남혐의 문제, 출산율의 저하와 가정의 붕괴 이런 거를 통한 국가적인 재난 상황 거의 지금 출산율이 재난 상황이죠. 이 모든 게 이거랑 다 얽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온전한 자아상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나.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과연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요즘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반복된 실패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하시는 게 이 두 가지 마음, 교만한 마음과 자포자기한 마음, 이 둘을 모두 벗어날 수 있게 하시죠. 내 수준에, 내 처지에 라는 말.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러분, 거울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못 그런 경우가 많죠.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찍고 있지만 이 솔직히 이 화면 속에 제 모습을 보면서 아직은 낯설고 좀 그래요. 심지어 화면 속에 비친 내 모습도 그런데요. 강의하는 내 모습도 그런데 일상에서의 나의 모습, 나의 속마음, 남은 모르는 나의 진짜 내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특히 이건 좀 너무 기독교적 편협한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양을 통해서 자아 성찰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거는 그것을 통하여 얻게 될 반대 국부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요즘 저는. 그러니까 그 반성을 하는 게 아니면 나의 교만함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의 그런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벗어난다든가 하는 게 결국 그 사람이 자기가 그거를 해야만 하는 그것을 통하여 본인이 얻고자 하는 그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자기 생존 보호 본능의 실현이 아닌가라는 너무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 이게 냉소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기독교에서의 회개라는 것은 그러한 단순한 반성이나 후회가 아니라 이전에 내가 완전히 죽는 거거든요. 이전에 내가 완전히 버려지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듯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극복하고 잘못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에덴이나 이런 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 천년 왕국, 새 왕국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 의롭게 된다는 것도 결국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우리는요 유신론과 기독교를 혼용해서 쓰는 좀 이상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우리한테 있는데 기독교는 유신론이지만 유이신론이지만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확대되는 종교라는 특징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종교다원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그 완전하심으로 인한 의로움, 그것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같은 인간인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명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이란 존재가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 왜 그 하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에 새겨두시길, 그 의롭게 되심에 또한 감사하며 감격하시길 바라고, 또한 이 의로우심이 그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의롭게 된 우리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언젠가는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해질 그날을 바라보며 내 안에 역동적인 발전이 일어나는, 성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자아가 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요, 가끔 여러분 이제 이런 좌절할 수,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의롭게 된 것 같긴 한데, 내 자신이 뭐가 달라졌는지,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러분 늘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분명히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것을 향하여 우리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 내가 내 자신, 나의 자아를 어떻게 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나는 나에게 누구인가라는 문제. 나의 온전한 나됨. 온전한 나의 회복. 그것이 나의 구원이고 그 구원에 감격하면서 그 구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내 자신을 이렇게 맡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